과학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시민교회에서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는 조임현입니다. 지금 이제 40대를 이제 막 바라보고 있는 30대의 마지막 해를 올해 보내고 있고요.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울산이 고향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울산에 오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울산에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과학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공부 외에는 다른 공부에는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 공부가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교를 진학할 때 물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물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물리학 공부 외에 다른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더니 제가 이 물리학 전공을 살려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영업맨으로 좀 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과학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기도하며 참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울산에 유니스트를 세워주시고 제가 유니스트에 와서 이런 과학 공부를, 물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울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제가 여기 울산에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니스트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과학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취직까지 했고 또 이 시민교회에서 목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울산에서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시 해주실까요, 목자님? 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시 하기 전에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부터 저는 참 뭔가 뜯어보고 뭔가 그 안에 있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라디오, 냉장고, TV 다 제 손을 한 번씩 거쳐가서 항상 그것을 조립하고 다시 부수고 하면서 다 고장내서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이 안에 있는 그런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게 저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서 저는 과학 공부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과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데 제 그 학창 시절에 딱 여러분과 같은 그 나이 때 정말 제 인생의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전까지도 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 삶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거꾸로 지게 되면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이후로부터
정말 이 과학 공부하는 게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과학 공부하는 게 그저 재미있는, 제가 즐겁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재밌어서 이 과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을 탐구하는 이 과학이 더 재밌고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과학에 대한 시야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과학 공부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단군 신화처럼 저에게는 그냥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전래동화처럼 느껴졌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제 삶에 정말 다가오고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성경책,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처럼 성경책 한 켠에 처음에 시작되는 성경의 그 시작 도입부에 있는 단순한 말씀이었을 뿐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제 삶에서, 그리고 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솜씨를 강하게 느꼈던 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아니, 주기율표요? 예, 주기율표요. 여러분들도 주기율표에 대해서 많이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주기율표 하면은 뭔가 학교에서 외워야 될 게 많고 이제 약 100여 개까지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한 30개 정도 외우는 걸로 이제 아마 끝나실 텐데, 이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수소에서부터 저쪽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118번까지 약 100여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는 그죠? 왜 이렇게 100개나 되는 원소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외울 게 너무나도 많게 만드셨는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우주가,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의자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약 100여 개,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약 30여 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30여 개의 원소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냥 배워서 지겨운 주기율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단지 여기에 있는 100여 가지의 원소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들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창조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서 이 주기율표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배우셨겠지만 이 주기율표에 있는 이 30여 가지의 이 원소들은 결국에는 전자 그리고 원자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두 가지로, 즉 원자, 양성자, 중성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심지어 레고로 어떤 블럭을 쌓을 때도 레고 블럭에 다른 게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레고 블럭을 이용해서 어떤 건물을 만들던 자동차를 만들던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 세 가지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경이롭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주기율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심으로 이 바라봤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종이도 그렇고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 보면대도 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간단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은 정말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정말 여기 PPT를 보시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쿼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제 한 1950년대 과학자들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뮤온이나 다른 기타 입자들이 두세 개 더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이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딱 마침 그때 이제 입자 가속기라는 아주 놀라운 연구 장비를 만들게 됩니다. 입자 가속기의 크기는 여기 다운동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장비 하나가. 근데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게 돼요. 빛의 속도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속시킨 후 서로 충돌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충돌을 시키게 되면은 정말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정말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라면은 쪼개지지 않을 텐데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충돌을 시키게 되니 쪼개지는 거예요. 그때 발견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쿼크들입니다. 그리고 쿼크들을 처음에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여기 보면은 쿼크, 다음 쿼크, 위에 있는 쿼크, 아래에 있는 쿼크 딱 두 가지만 발견을 했거든요. 자, 이제 과학자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큰 에너지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부딪히게 되면은 또 다른 게 생기지 않을까? 계속 부딪히게 되니 쿼크는 총 6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쿼크의 이름이 조금 되게 이상한 이름들로 붙여져 있거든요. 쿼크, 다음 쿼크가 있고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는 매력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스트레인지는 이상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탑 쿼크, 버텀 쿼크라고 T, B가 있는데 원래는 탑 쿼크, 버텀 쿼크가 아니라 뷰티, 아름다움, 트루스, 진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처음에 붙여놨었어요. 과학자들도 정말 이런 양성자, 중성자 안에 이런 쿼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쿼크를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이런 정말 매력적이다. 아니 이건 너무 이상해. 자 이제 이건 너무 아름다워. 자 이걸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쿼크에 이렇게 6가지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더 작은 단위의 입자들을 만드셨는지. 실제 저희의 삶에서 이 쿼크를 경험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도 이런 쿼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쿼크를 보게 되거나 쿼크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일을 만날 일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또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지만 그 안에 더 작은 이런 세밀한 입자들을 만드셨던 이유에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분들은 정말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이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물리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머리가 막 지가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양자, 중성자, 전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세분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목자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를 보면요. 여기 따로 구별된 힘 매개 입자라는 특별한 입자들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 힘 매개 입자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입자들입니다. 힘 매개 입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힘을 매개하는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입자라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힘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뭐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저항력, 이제 배가 뜨는 부력, 그리고 전자기력 같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기본적인 힘은 딱 4가지예요.
자, 수업 시간에 다 보셨겠지만 딱 4가지: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힘은 이 4가지로 딱 다 요약이 됩니다. 마찰력이나 탄성력이나 저항력은 이런 힘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강력과 양력은 실제 우리 삶하고 거의 상관없는 원자 핵 안에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런 쿼크들을 잡아주는 그런 힘들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힘은 중력. 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력은 뭐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네,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력은 우리가 중력 외에 느끼는 모든 힘은 다 전자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력과 전자기력은 그 힘의 크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 자석 같은 거 가지고 놀거나 자석을 들고 있을 텐데, 자석을 딱 붙여놓으면은 아주 작은 자석이 여기에 잘 매달려 있거든요. 그 말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을 이 작은 자석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과 전자기력의 크기는 너무너무 엄청나서 지구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전자기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 하나면은 지구의 중력을 전자기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자기력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전자기력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힘 매개 입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력과 전자기력의 또 4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힘 매개 입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감마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힘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전자기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게 돼서 서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붙게 되기 전에 어떻게 목사님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제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게 됐고 저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됐고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서로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힘 매개 입자 쪽 전자기력에서는 광자의 역할이에요. 비록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지만 힘 매개 입자인 광자가 없다면은 정말 저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입자가 바로 힘 매개 입자고, 특히 전자기력에서 이 힘 매개 입자로 사용되는 게 광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전자기력인데 그 전자기력 속에서 광자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힘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힘 매개입자, 광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원소들은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99.999%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른 게 뭘까요? 그 공간이 다른 걸로 채워졌다니 뭐가 채워진 건가요? 그러면? 네. 채워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원자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쯤 원자핵이 저만큼의 크기가 되었다. 저와 파트너가 되는 전자는 저기 한 부산쯤에 가 있습니다. 저와 파트너가 된 전자는 부산쯤에 가 있고, 만약에 저와 제 옆에 다른 원자가 있어서 그 원자의 원자핵은 지금 일본에쯤 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의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원자 내에는 이렇게 작은 원자핵과 전자 외에 대부분의 공간은 다 비어있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자, 실험 비슷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한쪽은 손바닥, 한쪽은 손가락. 자,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찔러 보십시오. 자, 찔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손바닥이 손가락을 찌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혹시 안 느껴지시는 분? 안 느껴지시는 분 없으시죠? 자, 느껴지시는데, 자, 실제로 손바닥에 있는 원자와 손가락에 있는 원자가 만나서 이 느낌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999%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두 손가락과 손바닥은 절대 만나지 않아요. 만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빈 공간으로 이 두 사이는 빈 공간으로 비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힘 매개 입자, 광자가 이 두 사이에 있는 전자들을 서로 느끼게 해주어서 전자와 전자가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손과 손가락이 닿았다, 누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도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도 대부분이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앤트맨이라는 영화 목사님 혹시 보셨나요? 앤트맨, 예,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자유자재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어느 만큼 줄이느냐, 늘리느냐 함으로써 그 앤트맨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를 이런 빈 공간을 없이 작게 축소를 시키면은 이 방보다 작아지게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빈 공간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붕괴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모든 물질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광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광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놀라운데 제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과학적인 지식을 배웠을 때 놀라웠던 게 주기율표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광자입니다. 이 광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빛이거든요. 광자, 포톤이라고 표현하는 이 광자는 결국에는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물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자가 없다면은, 이 빛이 없다면은 우리 모든 이 빈 공간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티끌보다도 작게 변해서 없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셨던 게 바로 이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만 아니라 정말 이런 전자기력을 서로 매개해주는 광자, 정말 광자가 빛이기 때문에 정말 이 광자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이 원소나 정말 중성자, 양성자, 전자들도 유지될 수 없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런 쿼크 같은 단위의 작은 소립자들도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정말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만드셨을지 생각해 봤을 때,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이런 광자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전자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1900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전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혜를 아시고 정말로 이렇게 세상을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웠었습니다. 예,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결국 빛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소스가 됐다라는 것이네요. 참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더 신기한 이벤트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주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우주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우주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은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이 지구, 우리의 은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가 어떤 은하인지 아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예요. 은하는 이런 별들이 수억 개 모여 있어서 수억 개 모여 있는 별들이 서로 중력으로 하나로 이제 뭉쳐져서 태양계처럼 서로 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은하인데, 지금 우주에는 나사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지금 이 우주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예.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약 40억 광년이 떨어져 있지만 그 크기 자체가 서로 20억 광년, 25억 광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은하 끝과 우리 은하 끝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그래서 약 40억 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은하의 중심과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 끝에 있거든요. 그러면 곧 있으면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 끝과 충돌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삶에는 어때요? 변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고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와 양성자 외에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이런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외에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은 빠졌지만 이런 별들이 있지만 이 별들 외에는 99.9999%가 빈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구에 와서 소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부딪혀서 실제 별과 별이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은 저희가 여기에서 먼지, 쌀알 만한 먼지를 던져서 서울에 있는 쌀알을 맞추는 그 정도의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은하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100%,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런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벤트들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비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몇 시까지인가요? 네, 이제 네. 그런가요? 예. 이제 뭐 이제 광자 얘기하고 뭐 좀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벌써 끝나는 건가요? 예. 네. 원래 이게 계획된 멘트입니다. 원래 원고에 이렇게 목자님이랑 계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부정한 목사님. 혹시 시간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네, 우리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시간이 없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듀얼리티,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과학, 저희 때는 공통과학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공통과학 배우시나요? 공통과학 배우시죠? 공통과학에서 이 듀얼리티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모든 물질은 두 가지의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두 가지의 상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정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자의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파동의 상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듀얼리티, 하나는 입자고 하나는 파동이다,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 이야기를 믿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저 달이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달이었다가 안 보고 있으면은 달이 아닌 무슨 파동이 된다는 거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그런
사실이 어디 있냐 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 이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정 기구가 발전하면서 실제로 이 듀얼리티, 이중성, 어떤 한 입자가 때로는 입자가 되고 때로는 파동이 되는 성질은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저 달도 아무런 관찰이 없다면은, 자, 관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관찰이 아니라 뭐 달을 향해서 지구와 달이 중력을 느끼는 거, 이것도 관찰의 한 종류거든요. 이런 관찰이 전혀 없다면은 저 달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달의 모습이 아니라 파동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과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하나님. 처음에는 믿기 전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과학에서도 정말 이 실제로 이 듀얼리티라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은 뭐 믿거나 이해하거나, 아니, 이해해서 이 듀얼리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게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건데,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든 뭐 유명한 뭐 파인만이든 노벨상을 수상한 어떤 과학자들도 양자역학을 100%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양자역학에 있어 이 듀얼리티, 이중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저 믿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우리 삶에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듀얼리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이 듀얼리티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계속 그럼 네. 그러면은 자, 게임을 좋아하시니 제가 PPT 자료를 거기까지 만들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요새는 무슨 게임을 많이 하시죠? 저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전부라서 요새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런 게임들을 많이 또 하고 계실 텐데, 게임들을 보면은 게임 화면에 나오는 부분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놓고, 우리가 게임 화면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뒤쪽에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이 게임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만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만 임무를 세우고 총알 날아가는 걸 계산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이쪽만 프로그램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외의 다른 부분은 그냥 컴퓨터 속에서 확률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작은 컴퓨터로도 너무 엄청난 영상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게임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듀얼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분들의, 또 목사님의, 저의 이런 물질들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더 이상 관찰하지 않는 대상은 파동의 형태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확률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어떤 물건과 어떤
어떤 물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물체와 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입자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재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됐고, 과학적으로 정말 작은 전자, 뭐 중성자 이런 작은 애들뿐만 아니라 아주 커다란 달, 지구 같은 이런 커다란 물질들도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정말 관찰이라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었거든요. 마치 게임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게임에서 프로그램이 돌려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처럼, 그 외에는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도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우주가 생겼는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말 이것 하나하나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저희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비밀과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랬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경이로운 그 찬양이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자로, 크리스천 과학자로 살아가시는데 마지막 우리 말씀을 친구들에게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너무 작지만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서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시편 28편 5절.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연은,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는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겁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주기율표, 그리고 빛에 대한 내용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과 손길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도,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정말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비전팀,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여러분 존재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솜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솜씨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이 솜씨를 항상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강을 전해주신 조유명 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일부분 살펴보았는데 참 경이롭기 그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신비로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마디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 딸들이야.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 그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